민수기 24장 말씀입니다. 여전히 발람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22장, 23, 24 그리고 사실 여기서 물러나지만 25장까지도 발람의 영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지금 22, 23, 24장 여기서 나타났을 때 세 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발람은 보통 그냥 주술사로 생각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가 여호와께 이렇게 여호와라고 부르고 또 그가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신접한 이제 주술사 혹은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이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에서 점괘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강하고 용맹하다.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입으로 오히려 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이런 존재인지를 몰랐구나. 근데 외부 사람 그런 어떤 특히 외부에 예를 든다면 점쟁이의 입에서 너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네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통해서 힘있고 강하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준 걸 듣는 것과 같은 효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말하겠지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는 그런 주술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옴으로써 더 이렇게 설득력을 갖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흥이 나서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이런 예를 들어 훌륭한 학자가 기독교를 연구해보고 혹은 교회를 연구해보고 이 성경을 연구해보고 신앙을 연구해보고 나서 그들이 말할 때 이야 나도 이런 무리에 끼고 싶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게 되면 그 말을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좋은 마음을 열고 어떤 선입감이라든지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전혀 의도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시각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춰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듣게 됐을 때 격려되고 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 끝부분에는 세 번째 또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예언을 하는데 이번에는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옛날 한글판에서는 술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가 주술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주술사하고 또 신접한 주술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만히 광야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주술사들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뭘 흔들고 어떻게 하면서 그런 어떤 영이 임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영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어떤 거, 또 들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의 무당이나 신접한 무당들의 그런 들려지는 이야기들 속에 또 영화 속에 비춰진 모습 속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와는 크게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주술사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었고, 이번에도 세 번째 예언을 하는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복되다, 복되고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또 구설수도 있고 또 뭐 불미스러운 도 있지만 그 후미진 일들이고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참 복된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골짜기는 물이 흐르고, 우리도 산골짜기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또 그 흐르는 물 옆에 동산들은 다 비옥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늘 그와 같은 복됨이 있다. 그래서 참 이 단체는 참 아름답다, 나도 그 멤버 중에 끼고 싶다, 이렇게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일단 예언자의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이 말하는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또 엎드려 눈을 뜬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이 옛날에는 과거 구약 성경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영이 임했을 때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예언을 했던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본 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거, 그런 것을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발람의 이야기 속에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이 내게 감동으로 준 말만 한다. 이게 진정한 예언자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설교자의 태도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오늘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태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다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제사장 수준으로 높아졌어요. 신앙의 수준이 그냥 일반 백성들이 그 무지한 수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안에서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할 줄 알고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예언자와 같습니다. 선지자와 같아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요, 또 눈을 감고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의 눈을 감지만 하나님께 눈을 뜸으로써 하나님의 눈으로서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식견을 가진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런 가치관의 변화, 어떤 를 다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되고, 늘 우리가 세상적인 눈이라는 건 우리의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은 눈 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내 번뜩이는 이성만을 가지고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에서 붕 떠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서 하나님과 동일시 된 듯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느끼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듯 보는 거예요. 그것은 사소로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또 내게 주어진 일들, 모든 것들을 그런 관점으로, 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 관점으로 헤아려 보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계시의 영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듬어지고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졌고 감동을 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동일시가 돼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걸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의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줘서 마치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살피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기록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는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쓴 거라고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진짜 저작권자는 하나님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된다. 사사롭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 안에서만 성경을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내 눈과 내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왜곡될 수밖에 없죠.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동일시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상,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가 더 영적인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해석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들도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늘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훈련이죠. 그걸 영성훈련이라고도 말한다면 영성훈련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만 다녀서 예배드려서 천국 가려는 마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바로 서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뜻을 품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뜻하신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주술사마저도 결국은 그가 점을 쳐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점쟁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결국은 이런 예언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의 나라는 흥황할 것이다. 그 왕이 아각보다 더 높다. 뭐 이런 축복된 얘기를 해요. 아각은 아말렉 왕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아각 하면은 이 대표 그 원뜻도 그렇지만 폭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말렉은 나중에 사울 왕한테 가서 응징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듣지 않았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불순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왜 아말렉은 대대로 나의 적이 되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맨 처음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던 게 아말렉이에요. 그런 것들은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 가장 먼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것은 아각 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건 세상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왕.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바벨론 성의 군주로 묘사가 됐고 또 짐승, 괴물 같은 짐승들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에서 가져왔던 환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세상은 마치 금신상의 모습과 같고 세상 역사는,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은 아각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4개의 짐승으로 묘사를 했고 여호와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세상의 왕들을 괴물 같은 짐승으로 묘사를 했는데 마지막 그 통치자는 아주 더 특별한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이룬 성은 바벨론 성이고 성도들이 이루고 세운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환상이, 이야기가 그렇게 쭉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왕이 세상의 왕보다 더 뛰어나다, 더 위대하다, 더 능력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나라는 흥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애언 속에는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다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상까지 얘기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은 애언자의 메시지예요. 애언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의 레퍼토리라고요. 주제라고요. 이게. 그것을 이 주술사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증언하게 하신 거죠. 예를 든다면 오늘날 훌륭한 학자가 바로 성경을 빗대어 앞으로 세상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거의 성경에 우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신론자들도 있고 학자들 쪽에는 오늘날 제가 주술사가 꼭 학자들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서 또 뭐 이렇게 신접한 무당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무당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훌륭한 학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들도 바로 이 주술사의 말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 일이 있으면 다 책 보고 또 훌륭한 학자들의 의견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 받아서 우리 가치관, 우리의 삶을 안내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 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둬야 됩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흘러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원천이시고 모든 삶의 원천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분의 역사로 학자들마저도 영감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인간에 대해서 뭔가를 깨닫고 우주에 대한 뭔가를 깨닫고 서서히 하나씩 알아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들이 인간을 관찰하고 나아가서 자연을 관찰하고 우주를 관찰하면서 자기들이 관찰한 만큼만 세상을 아는 거예요. 더듬어 찾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계시는 우리가 더듬어 찾아야 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본 환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듣는 말씀을 자기들이 이해하는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인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 나아가서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귀결되어져서 나아갈 것인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발람의 이야기 속에도 그 내용이 이렇게 비쳐 있다는 거죠. 병풍을 딱 그리는데 그 병풍의 그림 속에 인생이 담겨 있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얘기가 쫙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그 메시지가 다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발락은 대단히 화가 났어요.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네가 3번이나 축복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들은 축복받는 자들,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말도 발람의 입에서 예언으로 나온 말이에요. 이건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면 너 죽일 것 같으니까 원래는 너한테 많은 보상을, 그렇게만 해주면 보상을 해주려고 했는데 해줄 것도 없다. 내가 계속 보고 있으면 너 죽일 것 같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런 식으로 쫓아낸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 있는 곳으로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발람은 왕이시여, 내가 원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데리러 올 때부터 나는 당신이 원하는 점괘 안 줄 수 있다. 나는 그저 선악간의 여호와,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가 준 말만 나는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꼭 원하는 대로 좋은 점괘만 말해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예언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고보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무찌르고 셋 자손을 다 멸하리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소 그 시대의 국가의 의미, 그리고 셋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셋의 후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셋의 후손. 그런데 이 셋이라는 단어를 보통 명사로 보면은 소동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백성들을 다 통틀어서 말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 별, 한 왕, 이것은 다윗 왕을 암시하기도 하면서 바로 그 다윗 왕 속에 비춰서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운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언젠가 때가 되면 세상 나라는 자연히 수면 안에 가라앉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돼서 그가 모든 주권을 행사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에요. 비전이라고. 꿈과 비전인 것이죠. 언젠가 그것은 성취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돔은 그의 유산이 되고 세일도 그의 세일이 또 똑같이 세일산은 에돔에 있는 산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대꾸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할 것이다. 주권자가 야고보에서 나와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할 것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말렉도 으뜸이 되나.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한때 이렇게 들고 올라오겠지만 으뜸이 돼서 들고 올라오겠지만 결국은 종말에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겐 족속은 내 거처가 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가인은 쇠약하고 아수르가 포로가 될 것이다. 또 23절 말씀 보면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언자가 이 발람이 이런 예언의 계시를 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슬픔을 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면 이 말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슬프다. 이 영혼들 다 멸망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고 또 많은 초대교회 일꾼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영혼들에 대한 열정으로 그들 영혼들이 다 멸망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바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령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예언의 그런 말들은 예언자의 용어들이에요. 이런 용어들은 결국은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후에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이렇게까지 하고 돌아갑니다. 자기 있는 곳으로.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암사처럼 강하고 들소처럼 강하다. 용맹하다. 힘있다. 이런 믿음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 속에서 행하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그분의 일꾼으로 그분 나라에 초석을 쌓고 하나하나씩 정말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로 후미진 부분들이 많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나 변함없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와 기도 속에 만나 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며 우리 현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사명감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그에 따라 실천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